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룬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악기자으로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제 잠을 좀 깨우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 음식이 너무 맛이 좋아서 저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졸릴라 합니다. 어쩌나 고추, 꽈리고추랑 멸치랑 하시되 볶았는 게 맛있었습니다. 입맛이 잘 맞아가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것 같습니다. 코를 고치고 나니까 또 이빨이 고장이 나서 이제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이번 주부터 또 한 주간 또 이빨을 치료하러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빨이 썩은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구멍이 다 나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뭐가 끼니까 막 얼마나 아픈지 막 자지러졌습니다. 이제 치료하시오라는 신호인 줄 알고 또 이제 하나하나 고장이 납니다. 이빨을 치료한다 생각하니 내 이빨을 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데 또 갈아놓고 가야 되겠나.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자기 이빨을 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늙는 길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월과 함께 묻혀서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동진 씨가 주렁주렁 금을 달고 와가 돈 자랑을 하고 갔습니다. 누구를 잘 돌봤더니 2억 5천을 주셨고 지금 현재로는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가면서 날 보고 그렇게 곱더니 이거 봐라 손도 이거 봐라 그렇게 곱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만난 지가 40년이다. 그때는 아주 고왔다고 아이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튼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분이 아내와 이혼하고 애기 요거 조그만 애기들 둘 데리고 우리 교회 왔었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교복도 입히고 그런 아이가 벌써 45세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모두 아들 딸 아버지가 잘 키웠어요. 남의 옷을 얻어 입히고 우리 주영이 옷도 많이 입히고 딸내미한테는 신발 다 갖다 신고 우리 정동아 목사님이 교복도 맞춰주고 늘 밥 먹이주고 늘 먹을 것 챙겨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병이 많아서 병도 고치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또 예배드리다가 소주병 텅텅 눕는데 경찰 불렀다고 따지러 왔더라고요. 그때 경찰 불렀지. 그러면서 5만원짜리 돈도 하나 주고 그래갔습니다. 세상에 우리 변해는 그렇게 변해졌으니까 음료수 하나 사줄 줄 몰랐던 사람인데 되게 소중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난 돈박사가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인데 그 200원 넣고 커피 뽑아가지고 대접합니다 하면서 그 커피 하나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5만원을 주고 가서 제가 깜짝 놀라가 이거 가짜 아니가 그랬어요. 진짜 돈 같으면 주겠나. 가짜 돈이라서 주지. 이랬더니 진짜라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집에 가서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돈박사가 되고 부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외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이 가난한 이웃도 돌보고 불쌍한 이웃도 돌보고 힘없는 할머니들도 잘 돌봐가야 힘없는 할머니 좀 돌봐가지고 2억 5천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 아들 장모님한테서. 하여튼간에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의 일 해놓으면 선행해 놓으면 갚아주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을 이겨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는 초대 교회부터 종말까지 정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교회가 처한 형편이 다 다르지요. 상황도 다 다르고 영적 특징도 다 다르고 아주 감당해야 할 사명이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7교회에 대해서. 그것은 교회가 거하는 모든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라는 그런 명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미 이겼지만 앞으로도 이길 것이고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살아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도록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고 또 남을 짓밟고 또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 그렇게 남을 막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겼다.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권투 경기에서 성자가 되려면 상대방을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권투를 잘 안 봅니다. 너무 잔인해서 인정사정 없이 막 때려 눕히는 걸 보면 여러분 내가 맞는 것보다 한 대라도 더 때려야 성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빠지는 분이 있고 눈이 부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하게 이기려면 상대방을 때려서 졸도시켜야 되는 거라. 졸도시키면 완전히 켜울시키니까 막 그거는 완전하게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 경기니까 상관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회가 이와 같은 논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세상에서의 승리는 남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쓰러뜨리고 추월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요. 세상은 여러분 하지만 교회가 이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김의 모델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저도 한참 두려워서 저도 두려움이 많고 옛날에 집사 때는 교회 기도 순서다 오면 그 전날부터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뒤에서 보니까 막 여기 목까지 벌렁거리. 떠는지. 이제 항순옥이라는 집사님 앞에 제가 항순옥 집사님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되는데 항순옥 집사님 기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줄까지 가슴이 벌렁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할까. 대표 기도하러 나오면은 마이크는 짓는데 아찔해요. 캄캄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벌벌 떨려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고 그런 뿐 아니라 모든 일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담대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담대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찌 그렇게 담대합니까? 어쩌면 그런 데 가서 주암산이 큰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그 큰 소리로 설교를 그래 잘합니까? 그래요. 잘하는 건 없지만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이고 담대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운 거라. 두려움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삶을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이기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행복한 변화를 받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리는 인생의 패자들에게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에서 용서와 자유를 주셨고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서로 더 풍성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긴 자의 영광도 잠시고 패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와 정말 너무나 그런 파괴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그 어린 것들, 그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대. 깔끔하고 예쁘고 동네도 깨끗하고 아주 귀한 도시인데 그런 또 가톨릭 신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부활절날 골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들이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가 저 인정사정 없이 폭격하니까 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학교를 폭격했죠. 병원을 폭격했죠. 뭐 슈퍼마켓 같은 거 백화점 같은 거 막 폭격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전쟁이 무섭구나. 사람 생명이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라 했는데 이 전쟁은 절대로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지만 야 이것은 뒤후에서 뒷전에서 마귀가 초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풍성해지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긴 자의 용감 잠시입니다. 그래서 패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폐괴를 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승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차피 믿는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차피 시간 내서 여러분 믿는 예수 한번 올인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아주 좀 추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난잡하게 살았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그래서 매독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오래 해도 그 잘 안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요.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남편이 병이 들어올 만큼 난잡하게 살았으니까 아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대인관계도 잘하고 너무너무 뭘 하면 적극적이고 사업도 잘하고 아주 관계성도 좋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자식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또 딸도 모처럼 만나면 이러고 온 식구가 싫어하니까 살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여보 당신 믿는 예수 그 한번 믿어볼까? 아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천하만 당신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믿는 게 나 욕먹는다.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 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8개월 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8개월 만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죄를 끊어내는데 완전히 끊었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여자 관계 다 끊고 등산 좋아했거든요. 등산 가는 거 다 끊고 매달 2번씩 낚시 가는 거 다 끊고 동호회 다 끊고 세상 개추 다 끊고 이제 세상 사람과 만나는 걸 다 끊어버려요. 끊으면서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집, 회사, 집, 회사 이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25명을 전도했어요. 동호회 몇 명, 누구 몇 명, 모임이 많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참 눈물이 났습니다. 참 한 번은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바람제일 나서 할매하고 뭐 연애할 일은 없지만 어찌나 무슨 말하면 좀 남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엄난 패설 같은 소리 듣기가 싫어서 안 만나고 싶다고 모처럼 차 한잔 사주겠다고 나 차 마실 시간도 없고 얘기할 거 있으면 전화로 하라 했더니 전화가 그냥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전화는 뭐냐, 작년하고 올해하고 딴판인 거예요. 작년에 전화는요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이번 전화는 예수님 만난 얘기가 합쳤어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변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해졌고 아내와 화해가 됐고 자식들이 나를 신뢰하게 되었고 이게 사는 것이었다. 내가 행복을 바깥에서 찾았다. 행복은 주님 안에 있었고 예수 안에 있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온갖 짓을 다 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었다.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사실이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 이야기 좀 해주이소 그래요. 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만났더니 행복이 예수님께 있고 부유가 예수님께 있고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 푸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꼭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주님의 영접하는 모든 자의 승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치유를 받고 삶의 긍정적 변화와 행복한 변화를 이루고 또 사람들 사이엔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믿는 예수 옳게 한번 믿어보자. 어차피 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거리 먼 시간 멀리 계시는 분은 오고 가는 시간 합해서 하루 종일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믿어본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틀림없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 박동진 씨가 저를 만지더니 기가 다 빠졌네. 기가 다 빠졌다. 아이고 기가 다 빠졌네. 돈이 걱정이 되나. 여기 없으면 기가 다 빠졌나. 그래 돈이 없어 기 빠졌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나이가 들면 기도 빠지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을 때처럼 그렇지 않지 이러면서 자기도 기가 빠져가 늙었더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책자를 봤는데 꼭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싶어서 이게 책자를 붙여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정치계를 떠나서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을 찾아갔습니다. 신앙 상담을 위해서 갔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이었으나 예수를 만난 후에 거듭났습니다. 뉴턴은 윌버포스의 선교사나 사역지의 길을 가는 것보다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힘써 외쳤습니다. 흑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설득하면서 노예 매매를 건절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30년 동안 온갖 협박과 테러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 노예 매매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전 유럽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 노예 금지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귀인데 이 승리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활동하던 그 시절은 영국은 노예 산업으로 굉장히 부를 누렸거든요.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불이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거리마다 술집과 매춘이 넘쳐나고 거리거리에는 아주 불량아들이 싸움질하는 그런 난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는 넘쳤지만 사회는 너무 혼란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돈이 좀 없어도 그래도 빚이 좀 저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 잘 입고 잘 먹고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부가 넘쳤지만은 사회는 온갖 혼란과 파괴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넘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거짓되지 않는 곳이 없고 상하지 않는 것이 없고 냄새나지 않는 악취가 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부패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깨끗한 교회마저도 부패가 된 교회가 많이 있다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런던은 생지옥의 상징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의 승리로 인해서 노예 매매가 금지되고 노예 제도가 폐기되고 노예업을 하신 사람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일을 찾아서 투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거리마다 술집과 매춘이 사라지고 거리는 밝고 빛나게 되었습니다. 생지옥 같은 런던은 신사의 도시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악취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룬 승리의 결과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이웃과 함께 바른 생활을 한다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면은 세상은 음부의 권세와 어둠의 질서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빛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지면은요, 세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한동안은 저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개독교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 들었을 때 진짜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악취가 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썩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썩으니까 저 이방인이 먼저 알아본다는 얘기죠. 왜 악한 왕이 세워집니까? 사람이, 국민이 악하면 악한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시대에 또 쓰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왜 저래 남겨둡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악한 때에 쓰기 위함이다 그래요. 악할 때. 시대가 악해지잖아요. 악한 시대에 쓰기 위해서 악인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맙니다. 나라 곳곳이 부패하고 비리와 불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병들고 세상은 갈등과 고통과 상처와 파괴로 얼룩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합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주저앉고 승리를 향한 도전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리떼 한가운데 서 있는 양 한 마리와 같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순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손해 많이 봅니다. 뭐 사람한테 손해 보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시기 때문에 손해 본 거 갚아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우리는 양이고 저는 일이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판단해 봐도 이길 가능성이 제로예요. 싸워보기 전에 이것은 이미 패배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에는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내리라고. 십자가 내리는 값을 300만 원 보내겠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 십자가를 한 몇십 군데 내렸습니다. 그분 얘기로. 자, 여러분, 교회를 얕보는 거죠. 교회를 얕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예배를 부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무슨 예배 절대로 못 드리게 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뭐 소리를 어떻게 내라 저떻게 내라 동성이도 하지 마라 별 이야기를 다 할 때가 올 겁니다. 십자가도 절대로 불을 켜지 마라 다 끄라 할 때가 또 올 겁니다.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문 닫으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이 양을 보내시면서 담대하라 하신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너무나 초라한 몸으로 죄와 사망, 그 모든 세상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긴 길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또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은요 약속을 자주 파기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기도회를 월요일은 기도회 하지 맙시다. 내가 16년 만에 친구 만나러 갑니다. 친구가 출세를 다 했더라고. 하나는 철강 해가지고 돈 벌고 하나는 뭐 해가 돈 벌고 돈들을 다 많이 벌어가면 아파트 몇 채 뭐 부동산 어디는 내 거고 오만자랑 다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언제 나와서 만나보자 하는데 안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었나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약속을 때까지 월요일에 5시 현대백화점 구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탁 했는데 가니까 사람이 안 나왔어요. 5시간 넘어도 사람이 안 와서 전화해보니 아우 야야 너 카톡 안 보나? 아 올라가면 전화라도 한 통만 하고 오지 캔슬된 거 모르고 왔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바람을 맞았으니까 슬프더라고요. 아이고 그 기분 참 고약하게 아주 기분이 참 고약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약함이 있어요. 그 제일 아까운 것이 기도회를 묵겠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월요일 날은 기도회까지 쉽시다 하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막 설레가지고 하루 종일 설레가지고 어떻게 해가 갈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이런 생각에서 막 설레가지고 세상에 3시도 넘었는데 빨리 가보자 이종길수한테 빨리 가보자 아저씨가 멀었는데 뭐 그렇게 설치냐고 아그 빨리 가고 싶어가 그랬는데 갔더니 내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래서 또 28일 날 한데 아나콩콩이지요. 누가 두 번 썩습니까? 아나콩콩이다. 그래 전화에 막 줄줄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용서해라고 막 왔는데 그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수만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한 가지도 어기신 것이 없어요. 안 지켜주신 것이 없어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오직 아버지의 길과 뜻을 따라 그렇게 가면서 아버지의 영감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연약한 양같은 성도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양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열쇠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이 옵니다. 이별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죽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누가 죽었대, 누가 이혼했대, 누가 혼자 살다가 너무 외로워서 자살했대.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좋은 얘기는 저한테 절대 안 쏟아붓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얘기만 하지 잘했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많이 받습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다 듣고 새기려 하니까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예 딱 하면 기도해 줘야 돼. 예 해놓고 안 해주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해면요 꼭 기도를 하고 잊어버릴까 봐 어떨 땐 전화 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짓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슨 홈킨즈 대학병원 재활의과 전문의 이성복 박사의 저술입니다. 왜 내가 이걸 읽었냐면은 홈킨즈 대학 존스 홈킨즈 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 며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 무슨 얘기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 홈킨즈 대학병원 재활의과 전문의 이성복 박사가 저술한 그런 자서전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당신 안에서 찾으십시오. 이런 책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긴다는 내용이고요. 8살 때 그 사람이 미국을 이민 가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은 체조에 흥미를 갖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어서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웠어요. 미국 국가대표가 되기보다 한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습 도중에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칩니다. 정말로 그건 이제 척추를 다치니까 사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지가 마비가 돼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제 병실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척추가 고장나서 마비가 돼도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이제 체조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 됩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 후에 어려운 의학에 도전하면서 고비가 많았지만은 명문 탑 더머스 의대에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수석으로 마칩니다. 장애의 몸으로 존슨 홈킨즈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됩니다. 그가 놀라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구들은 그를 슈퍼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뜨거워야 됩니다. 짐승 바라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완전히 초점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올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말 한마디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절망 가운데 용기를 얻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 같았던 기적을 이루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간증이 많지요. 간증거리 많잖아요. 간증거리는 누가 많은지 압니까? 연단을 받아본 사람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요. 조영희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도움도 안 되지요. 뭐 자기는 금수저를 물고 나와가 고생을 안 해가 설교해도 간증거리도 없고 뭐 그냥 밋밋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조는 거라. 주의 종이 성도를 졸게 하면 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여러분들 안 졸게 하려고 얘기를 좀 하는데 졸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비단길 같고 앞뒤가 잘 모르겠고 강약도 없이 해보이소. 전부 자장가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없고 아따만 가고 그래가지고 뭐 재밌게 말할 얘기도 없고 금수저를 타고 났으니까 아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뭐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한테 제발 좀 고통 좀 주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통 좀 달라. 그래 목사님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아이 좀 해달라고. 난 고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땀을 빨빨 흘리시면서 온갖 순환 다 겪게 해달라고. 온갖 고통 다 겪게 해달라고. 막 저주를 퍼붓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겠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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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좋아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고난이 있었기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씨앗이기도 하고 우리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세상을 향한 도전은 예수를 바로 알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승리하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야 승리하지.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픈 분이 췌장암에 걸린 분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는 6개월이나 했거든요. 살아났는데 그분은 고백을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별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다. 나의 모든 삶의 지도자시다. 내 병든 몸이 고쳐지는 의사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시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시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살았다. 이미 고쳤다. 나는 병이 다 나았다. 이거 하루 종일 극하고 다니는 거예요. 의사가 6개월밖에 안 사는데 6개월 돼도 안 죽거든.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고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내일 죽어도 좋은 옷 입고 죽으라 그러고 막 그러더래. 근데 뭐 진짜 뭐 좋은 옷 아꼈던 옷 자꾸 입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살았다. 나는 고쳤다. 나는 이겼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산다. 내 하루 종일 막 입만 시간만 있으면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고. 그런 병의 구원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췌장은 참 고치기 어려운데 그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나 나을 수 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말대로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꿈을 꾸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안에서 죄와 사망의 엄부의 근세를 이기며 살도록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주님은 반드시 엄부의 권세를 지닌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요 공동체입니다. 꿈을 꾸세요. 이 싸움을 꼭 해야 하고 또 하면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싸우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것에 불평하면 큰 것도 안 줍니다. 너는 큰 거 줘도 불평한다. 좋은 거 줘도 불평한다. 감사 자꾸 하면 하나님이 너는 큰 거 줘도 잘 감당하겠구나 감사하면서 이러면서 자꾸 좋은 걸 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세상은 치유받고 참된 가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말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은 좀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너무 꼬리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좀, 제가 휴게소에서 잠깐 서울 가다가 한번 쉰 적이 있는데, 큰 대형 교회 버스가 한 대 서는데요. 사람들이 쭉 하나씩 내리는데, 그 교회는 서울 대형 교회입니다. 하나같이 멋있어요. 사람들이 참 명품을 걸친 것 같아요. 참 40명 50명 내리는데 제가 넋을 읽어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살도 토실토실 쪘고 피부도 반짝반짝거리고 헤어스타일도 확실히 있고 옷들이 다 그냥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나는 다 연예인인가 싶었어. 그것들이 교회 권사님들이라. 권사님들이 놀러 가더라고. 이건 사, 저건 사, 이리 와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양도 그렇게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뭐지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는지.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 우리 세상만개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돈만 있으면 다 멋있어지거든요. 돈이 없어서 다 멋있으면 못 지는 거지. 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최영민 집사님처럼 싸구려라도 저리 이쁘게 이렇게 좀 입고 다니세요. 생활도 예쁘게 좀 해가 다니세요. 저도 여러분들 예쁜 사람 제가 좋아합니다. 예쁜 사람을. 하나님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언더우드 이야기를 좀,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한 김철기 허은석 선교사 부부 얘기를 좀 하려는데, 이거 김철기 허은석 선교사 부부는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20년 동안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조차도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리 쉽지 않는데도 2006년 허 선교사는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폐암이 걸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폐암이 걸리면 숨도 가쁘고 기운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또 6개월 만에 그렇게 의사가 만류했는데도 뿌리치고 또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선교하러 갑니다. 얼마 후에 아마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동안 여러분 그뿐 아니라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던 망고나무가 꺾이도록 열매를 맺었어요. 한 번도 맺어지진 않는 망고나무였는데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너무 맺혀가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무에도 은혜가 임했어. 몽고나무의 열매가 가지가 꺾일 정도로 가시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웁니다.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50명의 목사를 배출합니다. 2010년에 암이 재발됩니다. 1년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4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허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에서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죠. 사실 암이 발명되고 까닭없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을 받았느냐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죠. 그런데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만 높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마감하는 날 저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좀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건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러 가잖아 지금. 우리보다 앞선 사람은 나이가 더 들어서 일찍 가고 우리가 자꾸 가는 겁니다. 올 때 차례 있었지만 갈 때 차례 없이 가는 거예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내년에 또 누가 갈지 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을 가지고 와야 돼. 보고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온 보고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성경을 몇 독 했니? 누구를 전도했니? 건축원금은 얼마 드리고 왔니? 다 물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이. 예수 밥 먹고 밥 세 끼 축내고 맨날 TV에 앉아있고 유튜브나 보고 여러 번 먹고 논다면 그거는 개털모자 쓰고 평생 살아야 된다. 얼마나 창피하다. 다른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 쓰고 있는데 한 거 없으니까 했는 대로 여기 보석이 달리는데 했는 대로 보석이 달리는데 한 일도 없이 가가지고 개털모자 떡 써가 창피해라 창피해라. 그거 평생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이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사람 막 얼마나 막 황금 모자를 쓰고 면류관을 쓰고 그냥 예수님이 받아야 되지요. 내가 이거 써가 되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데 개털 모자 벗지도 못하고 옷 쓰기도 못하고 그걸 평생 쓰고 있으라 창피하지요. 이게 이 땅 얘기 아닙니다. 가면은 금방 그 이야기. 딱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네.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그럽니다.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지만 왔다 갔다 교회만 밟지 말고 성전 뜰만 밟지 말고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우리도 양같이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긴 주님으로 이리 때 같은 세상을 이기는 자의 꿈을 꾸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없으면 못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이건 못했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용기 없으면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죽어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외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치는 것. 외치면요 귀에 딱 박혀가지고 잘 안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요만만 해도 귀에 박혀요. 들려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복음은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거예요. 뭘 주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주님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반드시 세상을 맞서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겉으로 좋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세상의 본질은 자기와 자기 욕망에 내세워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누르고 상대에게 상처 주고 상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상이 좋은 세상 같죠. 일일이 개개인의 사람 만나보세요. 그 속에 얼마나 악한 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보세요. 저는 뭐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니까 저 쓰레기들 이야 오늘 또 영상 나가 욕하는 사람도 있겠다. 영상 내보내도 괜찮아. 이제는 목숨 내놨어 나도. 모두 카톡 검사한다고 막 카톡 지우라고 저한테 자꾸 카톡이 와요. 니나 지워라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고. 아이고 지우고 있어.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갑니다. 아이고 모가지 날아가면서 막 순교 안정을 하지 뭐. 여러분 아무튼 우리 교회는 승리자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전을 품읍시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겠다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누리지. 누릴 게 없어. 받을 게 없어서. 받아야 누리는 거야.
누리라니까 받은 게 있어야 누리지. 돈을 쓰고 집어도 돈이 있어야 쓰지. 하나님 앞에 돈을 받아서 써야지 그게 누리는 거지.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 받는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지. 누리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누리지.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지만 누리고 싶지만 있어야 누리지. 은혜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되면 은혜를 받아야 누리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망고나무 한 번도 열려보지 않은 망고나무에도 가지가 꺾이도록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채스만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병든 자가 없도록 빚진 자가 없도록 제 기도 제목 중에 그겁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만 저희들 한번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받아서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 것 조금 받아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귀한 것, 큰 것으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조만교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빚을 갚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이 속 썩이는 자식이 없고 잘 되게 하시고 기도 쭉쭉 키워주시고 머리도 두뇌도 잘 아버지 지혜롭게 돌아가서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결의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영이 건호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출장 간 성도들도 있거든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